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함안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열왕기 상하 꼬리 부분의 역사를 공부했었습니다. 여러 시간에 걸쳐 공부한 그 꼬리 부분의 망하는 스토리를 오늘은 한 번에 연결하여 간략하게 복습하겠습니다. 꼬리 부분 역사는 망하는 이야기였어요. 나라가 갈라진 이후에 북방 이스라엘은 아합 왕 이야기 중심으로 흘러가다가 마지막 왕 호세아 때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BC 721년에 끝이 나고 이제부터는 남방 유다가 주인공이 되어 열왕기 상하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방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으니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당연 아수르에게 시달리게 되는데요.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와 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의 배경으로 이사야서와 미가서를 읽으면 됩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왕을 지나 요시야 왕쯤 왔을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은 망하기 직전의 상황에 이릅니다. 아수르의 남쪽 아래 위치한 갈대아 지역에서 바벨론이 일어나 올라와서 아수르를 점령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서운 기세로 아수르를 갈그미스까지 밀어붙인 신흥 바벨론 때문에 저 아래에 있던 애굽이 움직이게 됩니다. 바로느고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갈그미스로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올라오게 되는데 표면적으로는 궁지에 몰린 아수르를 도우러 북쪽 갈그미스로 가는 것이었지만 갑자기 커진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 일대를 다 점령하고 난 뒤 다음 차례는 애굽일 것이라 생각했고 더 나아가 이참에 바벨론을 제압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계산으로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제지하기 위해 북쪽으로 올라가던 이집트의 바로느고를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막아섭니다. 원수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것을 막은 거죠. 그런데 그만 요시야가 이 무기또 전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급하게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 갈그미스에선 애굽 대 바벨론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BC 609년 제1차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애굽의 바로느고 왕과 바벨론의 나보폴라살 왕의 싸움인데 이 1차 갈그미스 전투의 결과는 무승부였어요. 자, 그리고 3개월 후 전쟁을 마치고 내려가던 이 바로느고는 유다를 들러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끌고 가고 그 대신 그의 형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 조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후 유다는 아수르의 눈치를 보고 살았는데 이번에는 신바벨론의 혜성처럼 나타나면서 엉뚱하게 이집트까지 얽혀 돌아가는 국제 상황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갈그미스 1차 전쟁을 마친 이집트의 바로느고가 어부지리로 유다를 먹은 셈이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은 이제 이집트, 즉 애굽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예언자는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였어요. 그 후 다시 BC 605년 제2차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납니다. 자, 이때는 바벨론이 이겨요. 나보폴라살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바로느고를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바로느고를 추격해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까지 침공한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김의 충성을 받아냅니다. 이집트의 눈치를 보던 여호야김이 이번에는 바벨론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동안 애굽의 바로느고한테 조공을 바치며 형님 하던 유다의 여호야김은 당연히 바벨론의 휘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으로 돌아갈 때 그냥 가지 않고 포로들을 잡아갔는데 이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래 싸움에 새우같이 유다가 풍전등화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도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망한다.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 라고 계속 말씀하게 하시는데 예레미야는 이때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친애굽파 세력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에 예레미야의 고난은 더해가는데요. 자, 이러한 때에 하박국 선지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결국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친이집트 정책을 쓴 거죠. 자, 이 사실을 안 느부갓네살은 자기 군대뿐만 아니라 시리아, 모압, 암몬 군대 등 동맹군을 파병해 유다를 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여호야김은 이 동맹군 파병 군대에 의해 죽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여호야김은 유다를 다스린 지 11년 만에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죽었으니 백성들은 얼른 18살 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옹립했어요. 그리고 여호야긴이 3개월 동안 왕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 군대가 만만치 않은 데다가 유다에 계속 반바벨론 세력이 강하게 도전을 해오자 느부갓네살이 이번엔 직접 다시 서쪽으로의 대원정을 결정합니다. 그리하여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BC 597년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요. 여호야긴은 결국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어머니와 지도자들 그리고 수많은 보물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때 함께 잡혀간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고요.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묶어 바벨론을 향해 떠나기 전에 요시야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혀놓습니다. 역시 충성을 맹세받았겠죠? 근데 시드기야는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는 왕이었던지 반역과 불안으로 점철되는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도 계속 예레미야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바벨론에선 다니엘과 에스겔이 사역하고 있고요. 그런데 결국 시드기야도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왕국 내에 친애굽파가 득세하여 주변 연합군과 함께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 결과 BC 586년에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또다시 서쪽으로 대원정을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3차 침공이죠. 드디어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BC 587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도망치려고 했지만 느부갓네살 사령부 진으로 끌려와 그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처형되고 시드기야도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400년 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이제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며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멸망하며 열왕기상하는 끝이 나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일어나나? 자, 하나님을 버렸기에 이 나라는 심판받는데 이제 망할 건데 이 나라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대변하여 예언자들이 망하기 전에 미리 말하는 것이라 했어요. 다른 열방 주변국들의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세계사의 왕, 즉 왕 중의 왕이심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나라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예언서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왕기하에 오니 망했어요. 자, 망하는 것으로 끝일까요? 아니겠죠? 예언자들을 통해 망할 것을 알려주시며 그러나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제 포로 시대가 열리는데요. 내일 공부하겠습니다.